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제자들을 향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희들, 이제는 두려워하며 떨며 소망이 없는 저희,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우리들의 갈릴리로 찾아가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와 싸워 승리하며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과 싸워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며 고통과 존귀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표적을 향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보아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새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며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 내리셨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그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오늘 본말씀 15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존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세상 나라가 즉시 어두워지고 또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심하였던 것입니다.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 특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기독 국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또한 세상 나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기독교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을 통해서 또한 제도를 통해서 각가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 교회를 대적하는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워지며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에 그 빛을 받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며 회방하였으므로 어두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가 지나면 흑암의 세력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정치도 어두워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마음과 도덕도 모두 어두워져서 모든 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처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큰
고통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법들이 이 국회에 통과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서 혀를 깨물고 라고 하였는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회 상태입니다. 말을 하면 더 큰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혀를 깨물고 참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실제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말 잘 못해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 종기는 악한 사상입니다. 그 악한 사상 자체가 고통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와 어두워져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거듭거듭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욱 그 마음이 강팍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아픈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회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징계가 왔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징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리셨지만 자기들의 죄와 그 악한 사상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징계만 크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만한 악한 자가 걸어가는 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원망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에 이 요나의 외침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여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령한 뜻,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인 국경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국경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넓히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이방은 불신사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이방과의 경계선이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이 세상과 교회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교회는 이방과 같이 되고 이방은 교회와 같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이 이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이방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인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 이 세속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많이 닮아갑니다. 교회와 이방 간의 이 경계선이 없어지면 교회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교회가 세속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말라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주장대로 움직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양쪽으로 크게 만들고 진리면과 이 영적인 면은 점점 쇠퇴하여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상주의와 의식주의로 세속화되어져 나가게 되면 이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교회에서 세상 운동을 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참 교회와 참 신자를 찾아볼 수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교회가
참 세상이 소망이 되고, 또한 세상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이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영, 이 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물에서도 살고 또 땅에서도 사는 양서류 동물입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마귀의 영인데, 더럽힌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주의, 향락주의를 좋아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영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살고 세상에서 나가서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아닌 것을 혼합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에요.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행동을 같이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개구리 영에 미혹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다 같은 종류입니다. 이 용은 마귀입니다. 짐승은 용의 주장을 받는 세상 나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짐승과 합하여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개구리는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한 마리가 울어대면 이 여러 마리들이 함께 울어대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선전하는 일에 개구리처럼 마구 떠들어대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이렇게 선전하여 떠들어대면 쉽게 소용되고 또 어리석게도 미혹되는 사람이 많이 나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적과 같은 큰 일을 갑작스럽게 이루어놓고 또 많은 사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적 같은 굉장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개구리처럼 선전하고 떠들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특히 교인들까지라도 세상 제일주의에 빠뜨려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개구리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와 천하 임금들을 모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개구리 영에 미혹되어 기독교를 대적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머리들과 싸워서 그들과 그 종들을 검으로 찔려 죽이는 싸움입니다.
이 마귀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세상 나라 주장자들을 모아 반기독 전선을 형성하여 싸우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미하고 또한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지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혼미해지며 교회와 세상과 경계가 없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다시 오실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려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아니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어 교회와 이방 나라와의 경계선이 없어지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이 다른 집에 들어갈 때 예고하지 않습니다. 낮에든 밤에든 한밤에든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은 바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 창내에 오실 줄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믿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 범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깨닫고 또한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바로 해 나가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한 것은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영원히 살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재물을 쌓고 세상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에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라도 있을 줄로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오늘에 다 하여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옷을 날마다 입어 나갈 것인가?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즉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의로운 행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만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마음과 생각도 자기 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언제나 의의 옷을 입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것은 의의 옷이 되지 못하는 줄 알고 오늘 본 말씀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교유와 세상이 경계가 없어지는 이때에 저희들이 자신을 지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벌거벗지 아니하므로 의의 옷을 입어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